이 시간에는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의 말씀으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한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애니라 그랬습니다. 롯이 소알은 작다는 뜻인 것입니다.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거하게 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에서 나와 주내지 못할 율법의 행위에 머무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작다, 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율법의 행위에 관한 말씀은 그 비중이 많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관한 비중이 적은 것을 두고 소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모든 언약 중에 율법의 행위의 언약보다 은혜의 언약의 분량이 적은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았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에 머무는 것을 두고 소알에서 나와서 산에 거한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5절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의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힘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랬습니다. 롯이 두려워하여 소알에서 나온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이 은혜의 언약을 믿다가 율법을 준행치 못하는 죄를 지을 것을 두려워하여 은혜의 언약을 저버리고 율법의 행위에 속하게 되는 것을 일컬어 소알에서 나와서 산에 거한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산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두고 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그랬습니다. 너에게 두 딸이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지 아니할 때에 관원은 큰 딸이며 백성들은 둘째 딸이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두고 딸이라고 하고 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만 아들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롯이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이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침으로 죄에 갇히게 되는 것을 두고 굴에 함께 거한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굴은 밖을 사방을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중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면은 천국을 바라볼 수 없는 굴이 되는 것인 것입니다.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다고 하는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룻기 3장 10절에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길 원하노라. 네가 빈부를 물러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랬습니다. 롯의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우리 아버지는 늙었다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지 아니하는 관원이 큰 딸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더디 오심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하신 언약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두고 우리 아버지가 늙으셨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언약하셨는데 4000년이 지나도록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늙었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잊혀져 간다 그 말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랬습니다. 사람이 오래 살면 늙는 것과 같이 오래된 언약을 두고 늙었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이 땅에는 사람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다고 하는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랬습니다. 롯의 큰딸이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 배필이 될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과 같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정령 죽을 죄인을 영생을 얻을 의인이 되도록 가르칠 사람이 없는 것임을 두고 이 땅에는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이 될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오직 죄인의 배필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뿐이 없는 것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신랑 되실 그리스도께서 더디 오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여 영생을 얻자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것을 두고 이 세상에는 도리를 쫓아 배필될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하는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9절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롯의 큰 딸이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자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맡은 관원에게 율법을 다 준행한 납비라 칭하는 것을 두고 술을 마시운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술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오래된 묵은 술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율법을 두고 묵은 술이라고 하고, 새 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을 들고 새 술이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롯의 큰딸이 아버지와 동침하여 인종을 전하자고 하는 것과 같이 육의 동침으로 하여금 생명이 생기는 것과 같이 영적 생명은 믿음으로 생기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체가 동침을 하게 되면 생명을 잉태하는 것처럼 영적인 생명은 믿을 때만 생기는 것인 것입니다.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한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습니다. 롯의 딸들이 그 밤에 그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침을 하게 된 것과 같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악의 밤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여겨주는 것을 두고 그 밤에 술을 마시운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율법을 잘 준행함으로 온 백성들이 그를 칭송하고 랍비라고 여겨주므로 그들이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한 것처럼 취해버린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5절에서 46절에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그랬습니다. 롯이 술을 마시고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이 백성들이 의로운 랍비로 칭송함으로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유대인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대속의 은혜를 믿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강화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온 백성이 율법을 다 준행한 의인으로 칭송하고 칭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은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한 것처럼 취해버린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는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는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롯의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어젯밤에는 내가 아버지와 동침했으니 오늘 밤에는 네가 아버지와 동침하라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다 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도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도록 가르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의 큰딸이
어제는 내가 동침했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를 두고 어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오늘 밤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지 아니함으로 죄의 밤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경건의 인종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에서만 전파되는 것인데, 율법을 준행함으로 구원의 도를 삼고자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교훈이든지 그 교훈을 배워서 가르치게 되면은 그 교훈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자들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인 것입니다. 이 밤에도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한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에서 79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우리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롯의 작은 딸이 이 밤에도 아버지와 동침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아버지의 율법을 떠나서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도 아버지의 율법을 준행하여 영생을 얻고자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나 또 동침이나 같은 내용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이나 백성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도 관원들이 가르치는 율법에 속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침하는 것이 되므로 영생의 씨를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자들은 율법의 씨, 곧 짐승의 씨라고도 하고 사망의 씨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했다는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롯의 두 딸이 아비와 동침함으로 잉태하게 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되고, 율법의 행위에 속하면 사망을 얻게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훈을 믿든지 간에 그 교훈의 씨로 하여금 잉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되면 영생을 잉태하게 되고, 율법의 행위를 믿게 되면은 사망이 잉태되는 것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육체가 누구와 통침하든지 그의 씨로 잉태되는 것과 같이 사람이 어떤 교훈을 믿든지 그 교훈의 씨를 잉태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되면 영생을 잉태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외에 교훈과 율법의 행위에 속하게 되면 사망을 잉태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그랬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롯의 큰 딸이 그 아비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모압, 모압은 아비의 소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율법에 속한 자는 모압이며 그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모압을 잉태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오직 죄인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하는데,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겠다고 가르치는 자는 모압의 조상이며 배우는 자들은 모압의 후손이 되는 것인 것입니다. 호세아 1장 6절에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관원은 모압이며 그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모압의 후손이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나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롯의 작은 딸이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암몬, 나의 친족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암몬이며 그의 가르침을 받는 자는 그의 자손이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오시기 전에는 어제이고, 오신 후에는, 오셨을 때는 오늘이고 오신 후에는 내일인 것인 것입니다. 롯의 두 딸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믿지 아니하는 큰 딸이라고 하고, 또 작은 딸은 오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두고 작은 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자는 암몬의 조상이 되고, 그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또한 암몬의 후손이 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또 저희들이 가르쳐서 믿는 자들은 믿음의 후손들이 되는 것인 것입니다.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때까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아는 자가 바르게 알아야 또 바르게 가르칠 수가 있고, 바르게 배운 자가 또한 바르게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일은 좀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고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만큼은 잘못 배우면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바르게 전해야 할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